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범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참 맞을 짓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여러 번 맞다가 이렇게 질질 끌려가다가 계속 말 안 듣다가 결국은 말 듣게끔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크게 이렇게 이 환대를 해주셨어요. 박수 크게 쳐주셨는데 이 박수 받을 때마다 굉장히 좀 박수 받아 마땅한 사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래도 이런 자리에 또 세워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한 대로 한번 시간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실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다 나누자면 아마 한 2시간은 걸릴 것 같아서 오늘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는 아마 유튜브에 이렇게 범키를 검색해 보시면 간증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진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요. 그거 하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지만 점점 죄로부터 돌아오는 힘이 점점 생기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는 제 삶을 그렇게 표현해요. 절벽 끝에 매달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해 주시고 저를 거듭나게 도와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렇게 자꾸 버렸으면 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나 정말 회심했는데 거듭났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왜 그때 그렇게 다짐을 했으면서도 예전에 가졌던 어떤 스스로 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들, 습관들 이런 것들이 가끔씩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 좀 고민도 많이 되고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너 왜 그래 이렇게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완벽하게 지었는데 왜 너가 너 스스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들 알고 있죠. 교회에서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곤 하잖아요. 하나님이 실수가 있으신 분일까요? 아니죠? 맞죠? 예,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네, 실수가 없이 우리를 온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을 지으셨는데 분명히 우리는 실패작이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때로 내 스스로 나 자신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나를 판단해서 나는 실패작이야. 나는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해. 이런 부분은 버려야 되고 어떤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나를 사로잡고 있는 듯한 느낌?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정말로 너가 너 스스로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완벽하게 너를 만들어서 주었는데 너가 너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뭔가 나누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취학 아동 때부터 막 학교래 베란다에 이제 친구들이 막 앞에 몰려오면요, 저희 집에 있는 장난감을 막 던져주곤 했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가져가서 뭐 빌려갔다 다시 가져오기도 하고 막 그런 걸 막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세상적인 성공을 해봤는데 그때 막 처음으로 돈을 막 버니까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고 돈 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때 막 빌려줬어요. 그냥 장난감 나눠주는 것처럼 빌려줬어요. 왜냐면 그 순간에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고 나의 의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나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에게, 사람들에게 나 돈 벌었는데 뭐 괜찮아, 빌려줄 수 있어, 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그런 돈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쓰일지는 전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몰랐던 때고 기도하지 않았던 때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돈이 정말 잘못 흘러가서 막 도박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안 좋은 곳에 막 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나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자꾸 그런 그 저의 기질, 성향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에게 완벽하게 그 기질 내가 준 거야.
어머니 뱃속에서 생길 때부터 내가 너에게 준 건데, 다만 그 기질과 너의 성향,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그 도구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난 거지, 그 기질과 성향을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저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만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어찌됐건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무대에 서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제는 이렇게 말을 통해서든 메시지를 전할 일들이 생기는 직업인데,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다만 예전에는 돈을 막 빌려주듯이 노래를 아무 무대에서나 막 서서 어떤 노래를 만들 때 어떤 영감으로 만드는지 모르고 막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 가서 내가 이 재능을 쓸 것이고 어디에 가서 이 나의 기질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같은 돈을 지출을 해도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같은 행위를 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제가 제 시간을 써서 뭔가를 해도 그게 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참 노래하시는 분들, 음악 하시는 분들, 또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또 와주신 분들 중에서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음악 하시는 선배님들 계시고 또 우리 일반 회중분들이 계신데, 무대에 서는 직업을 가지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30이 넘어서 하나님 만나고 이제 한 8년 9년 차 정도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찬양하는 무대에서 저 스스로가 굉장히 위선스럽다고 느낀 적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부탁을 받고 또 저도 찬양을 하고 싶고 교회에서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게도 노래를 할 일이 있을 때 찬양을 하는데, 하면서 더 느껴질 때가 있고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성령 충만한 때가 있고, 그래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할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날은 부부싸움을 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오는 길에 운전하는데 누가 화나게 했을 수도 있고, 아주 뭐 크고 작은 이유로 저의 영성이 바닥을 갑자기 친다거나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많은 이제 크리스찬 선배 연예인 분들께서 그래서 찬양을 하러 많이 다니시다가 안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스스로가 너무 위선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전혀 찬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거기 서서 되게 거룩한 표정과 모습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주 양심적인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저는 제가 찬양을 시작할 때 딱 두 가지 다짐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서 상처받지 않겠다. 그리고 저는 사실 어떤 대우나 이런 걸 바라는 사람은 아닌데, 원래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넘어진다고 하니까 그래, 나는 찬양을 하러 온 거지 뭐 가수 범키로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겠다. 이제 두 번째는 돈에 얽매이지 않겠다. 전혀 뭐 찬양을 하는 자리에서 제가 돈을 버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하고 싶다. 좀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무대에 섰을 때 좀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려운 마음이 드니까, 야, 이게 진짜 확실히 그 선배님들이 왜 어렵다고 하셨는지 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때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노래를 정말 너가 사람들이 너 노래에 감동하고 위로받는 게 너가 노래 잘해서 그런 거 같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가 아끼다 보니까 어떤 날은 정말 뭐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 컨디션 좋을 때도 있는데, 컨디션 안 좋을 때 정말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럴 때, 힘들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네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건 절대로 너의 어떤 실력적인 부분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위로를 받고, 맞네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노래를 얼마만큼 할 수 있던, 나의 영성이 얼마만큼이던, 오늘 하루 지금 나의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던, 아니면 정말 바닥을 치고 있던,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그 자리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내고, 그렇게 해내면 제가 10%의 어떤 영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던 80%, 90%의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자리에 서서 노래를 했던 나머지 10%, 20%, 30%, 심지어는 99%까지 나머지는 다 성령님이 채워주신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본다면,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그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 위치, 그 직장, 회사, 일하는 곳, 아니면 학교, 그 다양한 장소,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100%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노력해도 99%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으나 100%가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1%를 맡겨드리던, 99%를 맡겨드리던, 50%를 맡겨드리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정말 성령님께서 채워주시겠지. 저는 제가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날도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는 뇌전증 환아들, 정말 태어나서 지금 한 번도 엄마를 불러보지도 못하고 그냥 병원에서 병원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 일어나지도 못하고 노래를 해줬는데, 그때 정말 노래를 잘하고 싶었는데, 그런 무대 있잖아요. 이 무대 너무 잘하고 싶다. 근데 그럴 때 꼭 목이 아파요. 예. 근데 그날 제가 정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그 상태로 아이들 앞에서 노래해주는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제가 노래를 잘해서 감동받는 게 아니라, 제가 목소리 안 나오지만 삑사리 나면서 막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 감사한 마음, 혹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할 때 사람들이 진짜 감동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자리를 그렇게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묵묵히 지켜내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 예전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음악을, 예술을 하는 사람은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영감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히트곡들을 보면 막 이 영감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만들었던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곡은 실제로 이제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지금 이제 부르지 않겠다고 하고 이제 안 부르는 곡들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음악을 만들 때 이 영감이 어디서 오는가를 좀 더 고민하게 된 것 같고, 그 영향력이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스스로 제 아이에게 들려주지 못하는 음악이면 세상에 내놓을 수 없다라는 기준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듣는 특히나 청소년들에게, 저도 청소년기에 많은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고 방황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아주 큰 뭔가 영향력이 있고, 또 저 하나라도 작은 힘이지만 아무튼 좀 좋은 선한 영향력을 좀 흘려보내서, 좀 특히나 젊은 아이들이 어린 친구들이 좀 좋은 영감을 받고 그런 기운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아무튼 음악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사실 준비한 이야기의 마지막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가장 최근에 느낀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통찰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의 주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저 올해 초로 잠시 돌아가야 돼요. 올해 초에 제가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어요. 이제 다들 한 번쯤 지나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우리가 7일 동안 격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7일 동안 격리를 하면서 첫 번째 코로나 때는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프니까 사실 별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코로나 때는 몸이 별로 안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을 격리해야 되니까 더 지루한 거죠. 더 지루하고 힘들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나가고 싶으니까,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저에게 아주 좋은 친구가 되어줬던 무언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네, 이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7일 동안 더 지루하고 어려운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정말 24시간 자는 시간 빼고 이렇게 잡고 있다 보니까 영상을 막 보게 되는데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영상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뭐 이 영상을 만드는 직업, 크리에이터, 유튜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만드는 직업과 조회수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회수가 결국은 돈과 또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자극적인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막 이런 영상들을 봤어요. 막 60층 되는 건물에서 건물 사이를 막 그냥 뛰어다니고요. 그 위에서 물구나무를 서고요. 자전거 묘기를 그 위에서 하고요. 어떤 분은 낙하산을 매지 않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이 낙하산을 맨 다른 분이 또 뛰어내려요. 그럼 중간에서 그분이 낙하산을 맨 사람이 낙하산을 안 맨 사람을 만나서 같이 낙하산을 피고 착지를 합니다. 이제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진짜 미쳤다.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죠? 여러분,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돈, 야, 돈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어서도 이렇게 조회수를 높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면서 진짜 대단하다, 미쳤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30년 넘게 비신앙인으로 살다가 신앙인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미쳤다. 신앙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미쳤다.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이제 교회 다니는 나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미쳤다. 너 왜 그래? 너 왜 무슨 선교를 다니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헌금을 하고 이 피 같은 주말에 우리의 시간을 써서 우리가 교회에 가고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 다 같이 헌신하시고 이런 시간들이 누가 보면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아, 맞아, 미쳤다고 했죠. 보이지도 않는 걸 믿으면서 나약한 사람들이 뭔가 정말 의지할 곳이 이렇게 없나 생각했던 것들. 그게 생각이 나면서 정말 이거 맞아, 그랬던 때가 있었지 함과 동시에 또 그 시기에 그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인데 미국에 되게 유명한 캠블럭이라는 그 운전 퍼포먼스 드라이버가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팬이었어요. 엄청 멋있는 이제 묘기들을 막 많이 하셨고 영상을 많이 만드셨는데 그분이 그 시기에 제가 격리하던 그 시기에 이제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스노우모빌 눈에서 타는 자동차를 타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예전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물론 그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의 팬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댓글창 추모하는 그 영상에 댓글을 달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 많은 댓글들 중에서 하나가 제 마음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잠시 적어왔는데요. 이분의 댓글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정말 살아온 모든 인생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다 아는 분이어야 저희 인생을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 일부분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 켄 블럭이라는 사람을 추모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영어로 Not the best way to go. 가장 좋은 방법 아니지만 also not the worst. 가장 나쁜 죽음도 아니었다는 거죠. He had a blessed every day of his life. 매일매일 그는 그의 인생을 최대치로 살아냈다는 거야. 항상. Everyone dies. 누구나 죽지만 but at least he really lived. 저는 이 마지막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누구나 죽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는 진짜 살았다는 거예요. He really lived.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와, 내가 내 소명이 다하는 날 분명히 하늘나라에 이제 가기 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인데 나는 과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판대에 지금 이렇게 심판대 같네요. 여기 심판대에 딱 섰을 때
야 기범아, 너 내가 맡겨준 너의 삶, 내가 너에게 준 소명, 그거를 위해서 네 인생을 진짜 최대치로 살아냈구나. You really lived.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던 분들, 아니 왜 건물 60층에서 왜 뛰어다니고 있어? 아니 왜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좀 쉴 땐 쉬지 왜 굳이 눈에서 또 그런 걸 타셔갖고 하늘나라에 가셨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댓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하다가 죽는 것은 개죽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켄 블락이라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그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으면 그는 순교자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신앙,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들보다 죽을 각오로 뭔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죠. 그 건물 위에서 뛰어다니다가 삐끗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만큼 그 가치가 자기 인생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하다가 죽어도 좋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그렇잖아요. 아이를 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그런 마음,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 그런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신앙인들은 누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해도 니네 여기 와서 왜 이 좋은 날 이러고 있어? 왜 그 시간에 거기 뭐 외국 딴 나라 가갖고 왜 거기 가서 선교하고 있냐 오지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그 가치를 지켜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그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You really lived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 말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정말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하는데, 어찌 됐건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또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접하게 되실 분들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진짜 하늘나라 가기 전에 꼭 하나님께 그런 좋은 평가를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